비가 와서 오시는데 힘드셨죠? 안 힘드셨어요? 네. 비가 계속적으로 와서 저번에 위층에 물도 새는 일들이 좀 발생하고 여러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 비단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집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으시죠. 네, 저희 집도 옆집에서 물이 샌다 그래가지고 또 가서 보수공사 좀 해주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비가 와도 너무 오죠. 예, 이제 좀 그쳐야 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50평생 핸드폰을 봤는데 일주일 동안 비가 온다라고 찍혀 있는 건 처음 본다고. 근데 지금 일주일이 아니잖아요. 몇 주죠? 한 3주 연속으로 계속 이렇게 찍혀 있는데 좀 이제 그쳐야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이 경제활동이나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감사가 되는 거는요. 이렇게 비 오는 가운데도 그 비를 뚫고 오신다는 게 참 귀하신 거죠. 지금 쉬고 싶은 부분들이 많을 거고 또 특히 이렇게 오랫동안 비가 오면요. 육체적으로 되게 피곤해요.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입이 이제 자주 이렇게 입에 입병이 자꾸 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계속적으로 비가 많이 오고 육체적으로 이것을 견디기가 힘든 거죠. 네, 그런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건강 잘 챙기셔야 되고요. 뭐 비타민이나 영양제 있으면 잘 드셔서 육체적으로 잘 관리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도 훈훈한 이야기들을 가끔 이렇게 듣게 되는데 수재민들이 많이 발생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연예인 중에 어떤 분이 뭐 수재민을 위해서 뭐 1억을 기부했습니다. 뭐 5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훈훈하다. 지금의 어떤 이런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누군가는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구나라는 제 마음에 훈훈함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어떤가라는 고민들도 이렇게 같이 하게 되죠. 제가 그런 가운데서 좀 이렇게 찾아봤었는데 혹시 삼영화학공업이라고 아시나요? 모르시죠? 네, 저도 전혀 처음 들었던 곳입니다. 근데 이분이 아시아의 기부왕으로 이름이 남아져 있는 분이신데 그분이 1조를 기부를 하셨어요. 교육재단을 설립해달라고 1조를 이렇게 자신의 사비에서 이렇게 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나라라는 탤런트는 기부의 대명사로 이름이 이제 알려져 있는데 2008년까지인가 개인적으로 기부한 게 알려진 것만 130억이에요. 그 이후로도 많이 있었었는데 뭐 중국의 스잔성이나 이런데 지진이 났었을 때는 개인의 80억을 들여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이렇게 공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귀하죠. 네. 근데 장나라라는 분이 했던 말이 참 마음속에 많이 남아요. 네, 그분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왜 기부를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이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팬들이 나를 위해서 준 거기 때문에 내가 팬들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너무 좀 특별하지 않나요? 갖고 있는 생각 자체가. 팬이 있으니까 내가 돈을 벌었고 그러면 이 돈은 다시 팬에게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맞습니다. 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부라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을 줘라는 것보다는 돌려드린다는 개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들에게 있어서도 저희들의 삶은 사실 기부의 삶이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에게 채우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돌려드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들. 이것이 사실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남의 인생을 살았을 때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시간들을 가져가는 것. 그것이 기부의 삶인 거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어려움들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 그때 저희들의 몸을 통해서 그들을 돕고 그들의 필요를 같이 채워가는 것들. 이런 게 기부의 삶인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물질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들. 이것이 기부의 삶인 거죠.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자연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부는요, 장나라가 얘기했듯이 그냥 돌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이것을 줬으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줘야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채워줘야지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기부인 것이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간혹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니까 주님 저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저희가 돌려드리는 것이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무엇을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오늘의 본문의 전체적인 메시지의 중심은 선행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럼 이 선행, 저희 교회가 올해 가는 그 키워드도 그런 거잖아요. 선한 일이잖아요. 이 선행이라고 얘기하는, 이 선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은 내가 이제 딴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도와줄 거야, 내가 이제 딴 사람에게 이런 일들을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기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행은 그냥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누군가 이것에 대해서 보답을 해줄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베푸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까 말씀드린 기부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선행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삶에 당연하게 드러나야 되고 나타나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크리스찬들의 특징에 대한 부분인 거죠. 우리는 이 선행을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일들이 오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행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 한 가지의 일들이 있는데, 그 하나의 일이 무엇이냐면 고난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습들이 그런 거잖아요. 내중심적이고 나의 필요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내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다시 얘기하면 내중심적인 삶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이루어 가시는 삶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나를 보는 눈에서 다른 사람을 보게 만드는 것은 때로는 고난이나 어려움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만들어지고 정립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저희가 베드로전서를 말씀드리면서 중심적인 키워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베드로전서의 중심적인 단어가 무엇이에요? 고난이죠. 베드로전서의 중심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은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가 쓰여지는 이때 당시가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었었어요. 이런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럼 너희들 너무 힘들지? 어떻게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없어줄까? 어떻게 내가 너희들의 그 어려움에 대해서 기도해 줄까? 뭐 이런 얘기를 베드로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너희들에게 당연한 것이야. 그것을 너희가 넘어서야 돼. 그것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에서 저희가 겪고 있는 어떤 코로나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비가 오는 문제, 뭐 이 정도를 갖고서는 고난이라고 이들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목숨이 걸려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누구를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하나를 통해서 목숨을 걸고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런 삶에서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이 그런 속에서도 그런 너희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오히려 그런 어려움을 너희들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가냐면 우리 중심적인 인생, 나의 중심적인 인생에서부터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는 다른 타인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해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선행은 그런 것입니다. 나를 보게 되면 나를 위해서 쓰게 돼요. 돈도 나를 위해서 쓰게 되고 힘도 나를 위해서 쓰게 되고 시간도 나를 위해서 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내 눈에 시선이 변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을 보고 나를 보고 내 가족을 보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의 시선이 이제 다른 사람을 보게 되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선행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님이 이러한 얘기를 저희들에게 하시면서 이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알아가는 시간들을 가져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저희들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저희들에게 참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진정한 본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그건 참 어려움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고민되는 거는 좀 좋은 일꾼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면 성도님들이 따라갈 수 있는 본의 모습들이 많이 만들어져 나가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온전하고 조금 더 바른 것을 보면서 걸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이 있으실 겁니다. 좋은 일꾼들이 저희들에게 많이 세워지고요. 그리고 좋은 본을 보이는 분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우리들에게 진정한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 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모습들이 저에게 있는 거죠.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개가 얘기하기를 나는 옆으로 걸어도 너는 앞으로 걸어라. 자녀들을 보면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나는 옆으로 걸면서 항상 이제 안 좋았는데 그래도 너는 똑바로 된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조금 우습지만 그러나 뼈가 있는 얘기인 거죠. 사람들의 모습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얘기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나는 안 하면서 남들 보고 자꾸 하라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잘 안 해요. 그래서 딴 사람 보고는 그렇게 살라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 누가 그 얘기를 듣고 누가 그것을 쫓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겠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셨습니다. 본인이 안 하시면서 우리에게 너희는 그렇게 살아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주님은 저희들에게 근데 그런 본을 보이셨는데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조금이라도 나를 자꾸 쫓는 인생을 살아가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본문 말씀 보시면 21절에 보시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저희가 구원을 받은 이유인 거예요. 부르심이라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일을 위해서 부르심, 선교사를 위해서 부르심이라든지 아니면 교회 일꾼을 위해서 부르심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것, 그것을 부르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런 부르심을 받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사함이 왜 이루어졌냐는 거죠. 그냥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닌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우리를 왜 건지셨냐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위에 있는 말씀을 쭉 살펴보면요. 이제 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길을 먼저 누가 가셨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먼저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 너희들 많은 고난이 있지? 어렵지? 그래 힘들어. 맞아. 너희 힘든 거 내가 알아. 그러나 이미 우리들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그런 길을 가셨어.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오라고 이야기하고 계셔. 너희들은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지금 베드로는 얘기를 하고 있죠.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게 성정을 갖고 있는 저희들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이잖아요. 저희들을 건들지 않아요? 그럼 저희들도 건들지 않을 수 있어요. 저희들에게 욕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굳이 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뭐라 그러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는 뭐라 그럴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런 삶은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저희들에게 욕하는 사람이에요. 저희들에게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비난하고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었을 때 그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저희가 갖고 있는 죄성이나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중심적인 모습은 언제나 저희들을 방어하려고 그러고 나의 온전함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려고 얘기하는 것. 그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저희들 안에 있는 삶의 모습인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욕을 받으셨지만 욕을 들으셨지만 대신 욕하지 않으셨어요.
고난을 당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베드로에게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저희들을 전멸할 수 있을지 너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참고 견디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책을 예전에 쓴 책 중에 오른쪽 뺨을 맞았는데 화를 내신 예수님인가? 뭐 이런 책을 쓴 적이 있었어요. 보신 적 없죠? 잠깐 나왔다 아마 없어진 책일 겁니다.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해서 나온 책이 한 이 정도 두꺼운 책이 있었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오른쪽 뺨을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을 돌려대라라고 얘기하셨으면서 본인은 뺨을 맞으니까 화를 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얘기하신 건 정당한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남이 뭐라 그랬었을 때 주님이 침묵하고 아무 소리를 안 하셨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정당한 얘기를 하실 때가 있으셨어요. 근데 십자가에서는 그마저도 침묵하셨던 거죠. 그것에 대해서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체도 주님께서는 침묵하셨던 거예요. 주님이 저희들에게 얘기하시는 게 너희가 남들이 막 핍박하고 뭐라 그러고 안 좋은 것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무조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다 받아들여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당한 것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것은 온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만 무엇하지 말라고요?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분을 내거나 이런 것으로 해서 싸우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나타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당한 거는 때로는 얘기할 수 있죠. 그것을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서신 주님의 모습은요. 오히려 그런 모습조차도 그것을 감내하셨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모습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또 하나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본인 스스로가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도 그조차도 그분께서는 그것을 그냥 침묵하시고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냥 쉽게 넘어갔던 것 중에 하나가 24절에 친이라는 단어예요. 그분 스스로 달리셨다는 거죠. 물론 다른 사람이 달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친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친히 그 나무에 달리셨던 거죠. 누구 때문에? 저희들의 삶을, 저희들을 위해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친히 그것을 감당하셨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제 죄에 대한 문제에서부터 벗어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의로운 자로서 다시 태어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했다는 거죠. 이게 크리스찬들인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의에 대해서는 산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여전히 죄에 대해서는 산 자고 의에 대해서는 죽어있는 자를 산다고 그러면 그것이 그의 인생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진다 그러면 어찌 그 사람이 믿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죄가 너무 좋고 죄를 지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의를 드러내는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거를 하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들 안에 있는 내면을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이루신 그 사역의 의미가 우리에게 없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안에서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한 삶으로 변해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가슴을 적시게 됐었을 때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게 됐었을 때는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들 안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의 목소리가 우리들 안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들, 이게 크리스찬들의 모습인 거잖아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유인 것이고 그 사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사단의 존재였었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죄와 관련된 인생을 살아가도 그것이 저희들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남들보다 좀 착하게 살 수 있고 남들보다 좀 선하게 살 수 있어요. 남들보다 욕도 안 하고 얼마든지 잘 살아가는 모습을 가져갈 수 있었어요. 근데 여전히 누구 중심적인 인생을 살았냐면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사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돌이켰어요. 완전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이 우리들의 목자이신 걸 알게 되고 그분 앞으로 저희들의 삶의 모든 것을 돌이켰어요.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의 중심이 누구로 바뀌는 것이냐면 저희들의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의 감독 되시는 그분 앞에 우리들의 인생의 감독자로서 우리를 세운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들 삶의 모든 것을 감독하시고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삶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내 삶이 어떤지 하나님께서 감독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예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습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이게 감독자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잖아요. 감독이라는 사람은 저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계속 체킹하고 살피는 자인 거죠. 주님은 저희들에게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잘못된 모습에서 벗어나서 참된 그리스도의 의로움의 삶으로 너희들이 전환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도구가 때로는 고난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은 너무나 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이 죄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거기에서 벗어나서 의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고난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때로는 그런 얘기를 하시죠. 고난이 너에게 없으면, 징계가 너에게 없으면 너희가 사생자요. 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고난은 우리가 충분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너무 두려워하지 마셔요. 그 고난이 있을 때 힘들어하고 짜증내고 분내고 왜 그러냐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냐고 그런 얘기를 하지 마셔요.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충분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거는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길들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으로 더 한 걸음 걸어가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한 확신을 내가 가지면 주님이 얼마든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한 적이 없으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충분히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라고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얘기하시는 그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에게 있음을 통해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의 문제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어떤 잘못된 모습들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오랫동안 형성된 어떤 잘못된 성질, 기질 이런 부분들을 그냥 한순간에 없애주셔서 우리를 진짜 의의 삶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루어졌던 그 잘못된 것들을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씩 하나씩 벗어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세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들인 거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것이 저와 성도님들이 부르심을 받은 이유인 겁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냐면 선행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저희 갈라디아서 말씀도 아니면 디모데 말씀도 여러 말씀에서 아니면 에베소서 말씀도 끊임없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를 왜 구원했냐는 거예요. 착한 일을 위해서 구원했다라고 얘기하시죠.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했다라고 얘기하시죠.
주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 선한 일인 겁니다. 근데 주님을 섬긴다는 그 섬김의 세부적인 모습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결국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섬겨가고 있느냐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선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눈으로 어떻게 그 사람들을 바라보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이 같이 외웠던 말씀도 너희가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자녀들에게 그리할지라라고 해요. 너희가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자녀들에게 그리할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첫째는 누구라고요? 믿는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모든 것은 주님에 대한 진정한 판단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거듭남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 우리 각자의 소중한 자들인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대해서 우리 함부로 얘기하고 그런 자들에게서 함부로 화를 내고 짜증내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됐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분명한 이유를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11절 보시면 이제는 그 세부적인 것에서 저희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을 쫓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이냐.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아주 부드럽게 부르죠.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부르는 건 그 마음의 중심인 것이에요. 성도들을 봤었을 때 그들의 마음, 성도들을 향한 그의 어떤 중심에 대한 부분은 이 하나하나의 모습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볼 수 있죠. 또 하나, 여기에 녹아있는 하나가 무엇이겠어요? 이들이 받고 있는 고난의 모습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하나로 인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들,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안타깝고 애타는 마음이 있었겠어요.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을 권하노니 이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거름인이 뭐예요? 거름인이 뭔지 아셔요? 딴 나라에 가서 사는 사람들을 거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나그네, 비슷한 얘기인 거죠. 둘 다 같은 얘기입니다. 저희가 한국인인데 미국에서 살아봐요. 어떤 사람은 미국에서 산다고 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만약에 미국 갔다 놓으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외국을 안 가는 이유도 그곳에서 한국 사람을 못 보면서 살면 더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외국에서 나가 사는 걸 좀 어려워합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결혼하면서부터 미국에서 오라고 얘기를 계속 했었어서 오면 내가 다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까 오라고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 자매의 그 삼촌께서 모든 그 조카들이 여러 조카들이 있는데 다른 조카들에게는 얘기하지 않고 저희 자매한테만 계속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뒤돌아서 보면 생각하면 아니 그 아무도 모르는 곳에 제가 가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안 가겠다라고 끝까지 얘기를 하고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딴 나라에서 가면 왠지 외로움을 느끼는 거잖아요. 향수병이 있고. 네, 그런 거름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하나 나그네라고 얘기를 하죠. 어디 가서 여행을 하면 즐거울 수 있지만 그거는 잠시인 거죠. 오랫동안 거기서 있으면 다시 내 고국이 그리워지고 내 집이 그리워지는 것처럼 우리는 그와 같은 인생을 이곳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 본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영원히 거할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바닷가에 가서 모래성을 쌓으면은 그 모래성을 다 쌓아놓고 나서 너무나 좋아가지고 막 내가 이런 걸 만들었다고 엄마한테 보여주고 자랑하고 누가 건들면 건들지 못하게 막 이렇게 그래도 갑자기 엄마가 밥 다 했어 집에 들어와 그러면 텐트로 막 뛰어들어가면서 그냥 그게 무너지든 말든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게 내게 어차피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고 내게 아니라는 걸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이곳에 무엇인가를 쌓아놓고 뭔가 많은 것을 만들어놔도 주님이 오라고 부르시면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그냥 주님 앞에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있는 동안에는 소중하게 여길지는 모르지만 그것에 우리들의 마음과 모든 생각을 쏟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첫말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인식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냐는 것이죠. 너희들은 거름인이라는 것. 너희들은 나그네라는 것. 우리가 이러한 우리들의 신분,
우리들의 상태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놓치게 되면 자꾸 우리는 이곳에 모든 것을 쌓으려고, 이곳에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여기서 모든 것을 다 쏟으려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고 소멸될 그것에 내 시간을 다 들이고 내 정열을 다 들이고 내 물질을 다 들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첫 번째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정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잘못된 그 정욕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때보다 그때 당시에는 엄청 심했었어요. 지금의 시대는 오히려 그때보다 훨씬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떤 불륜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그 사람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헬라라는 그 민족 자체가 이런 성적인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열려있는 사람들이었었기 때문에 그들 속에서, 그들은 그냥 다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들 속에서 크리스찬은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에서도요, 점점 커가는 젊은 세대들은 40, 50대 이상이 생각하시는, 아니 50, 60대 이상이 생각하시는 그러한 그 생각보다 엄청나게 열려있는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아무리 상황이 변해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 성에 관련된 부분들은 정확하게 지켜가셔야 돼요. 이것에서 무너지면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무너지고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성적인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고린도전서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다른 죄는 몸 밖에서 지지만 이 성적인 거는 몸 안에서 내 몸으로 죄를 짓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그들을 이기라고요? 선한 일로. 근데 재밌는 표현을 쓰죠. 이방인 중에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얘기한다고요? 악한 존재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이 악한 존재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냥 비방해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화가 날 텐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해서 너희가 잘못된 존재야 라고 얘기했을 때 얼마나 많은 화가 나겠어요. 요즘처럼 기독교인들이 많은 욕을 먹을 때가 없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여러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코로나 확진이 일어나고 밑에 댓글을 딱 읽어보면요, 진짜 보기 어려운 댓글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것은 가지 말아야 될 때 가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켜야 될 거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있다 그러면 그 소중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마셔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딴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 성도님들을 만나셔야 되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구도자를 만나셔야 되는 부분들이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례식을 가는 부분에서도 며칠 시간 그 시간을 같이 했던 이유도 그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마셔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할 때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근데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면서 그것을 지켜달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게 저희들의 중심입니다. 언젠가는 그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왜 저들이 그와 같이 그것을 끈질기게 지키려고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시는 말씀,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렴. 그들이 언젠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점이 있을 것이에요. 또 그들 중에서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었을 때 주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쁨의 목소리들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비방하는 사람들,
그것이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방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비방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선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선으로서 악을 이겨라. 이것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일인 거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선한 행위를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바보처럼 인생을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은 무엇이냐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선을 드러내게 됐었을 때 그들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막 욕하는데 그냥 그 사람을 보면서 막 욕을 같이 하는 것보다 같이 때로는 그것을 보면서 그냥 그 사람의 그 아픔을 받아줄 수 있는 여유가 우리에게 있으면 욕하는 사람의 그 입술이 갑자기 멈춰지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그 스스로가 부끄러움에서 자기가 막 화를 내다가 어느 순간 부끄러워서 조용해지는 경우들도 그나마 그 사람이 양심적이라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얘기가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선으로서 그 사람의 그 악행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너희들이 가져라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보답은 누가 하시겠다고요? 주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세 번째 13절에 보시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입을 막으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이 시대에 있는 이 시대에서 얘기하고 있는 제도를 지켜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당시에는 왕이었고 지금은 나라의 어떤 대통령, 치리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제도나 법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잘 지켜가야 될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섬기는 걸 못하게 하는 법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건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나라에서 막았을 때 그것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법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지키는 데 마음을 쓰셔야 됩니다.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에 조금 쉽게 돈을 버는 것이라고 사람들을 속이거나 눈을 속이거나 이런 일에 대해서 조심할 수 있으면 좋으실 것입니다. 간혹 만약 성도님들이 조금 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다 해서 주민등록을 쉽게 옮기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실 수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남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않아요. 저희가 근로장려금을 포기한 지가 10여 년이 넘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쪽에서 저에게 얘기한 것도 그런 겁니다. 당신네 그냥 주민등록만 딴 데로 잠깐 옮겨주시면 저희가 돈을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만 잠깐 옮겨주세요라고 거기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양심상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 고민을 상당히 좀 많이 했었어요. 돈이 적지 않았습니다. 저희 반에 들어오는 게. 아이가 3명이죠. 자녀 장려금 3명, 그리고 근로장려금, 이러니까 돈이 적지가 않더라고요.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거기에서 만약에 성도님들은 모르지만 제가 그런 일들을 했다 그러면 양심상 이 자리에 쓰는 게 참 어렵잖아요. 예. 그런 작은 일에 대해서도 선을 지키시게 될 때 그 이후에 있는 보상은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법을 지켜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 그 위에 있다는 것, 이런 일들에 대해서 고민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결국 이런 일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어리석은 자들의 그 무식한 입이 막혀지는 것이에요. 그들이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 그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들과 이런 얘기를 제가 조금 했었을 때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오히려 그 사람들 속에는 어떤 사람도 있었냐면 조금 더 자녀들에게 많은 걸 주고 아니면 나라에서 돈을 받기 위해서 위장이혼을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저희와 같은 얘기를 하게 되면 뭔가 이상한 듯하게 쳐다보는 거, 그것이 큰 문제냐, 이런 식으로 쳐다보는 거죠. 근데 어떤 순간에 거기와 함께 얘기했던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그래 이것이 옳아라고 한 2, 3년 지나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느 게 옳으신지 우리가 그것을 판단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사람들이 언젠가는 그래 맞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입술이 변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 속에서 누군가는 참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16절에 너희가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에겐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유, 크리스찬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자유가 있어요. 근데 이 자유로 인해서 악을 가리는데, 악을 나타내는데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말이 참 재밌죠. 악을 가리는데 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악이 가려지는 거예요. 내가 악을 행하는데 그것을 가려지는 이런 표현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18절 말씀 보시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당시에는 종이었었습니다. 이 종은 주인이 종을 부를 때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냥 이거 해, 저거 해 라고 얘기하겠어요. 종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야, 나가서 아침에 밭을 매. 그러면 종이 나가서 아침에 하루 종일 밭을 맸어요. 그리고 나서 저녁에 힘들게 녹초가 돼서 집에 딱 들어왔죠. 어우, 진짜 수고했다. 가서 쉬어라 라고 얘기하겠냐? 아니면 그래, 다 끝나니 와서 나 밥 좀 차려줘 라고 얘기하겠냐는 거. 그러면서 종이 그 얘기를 드렸을 때, 아니, 당신은 맨날 쉬고 있으면서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나에게 밥을 차려달라고 얘기하십니까? 라고 따지겠어요. 따져야 되는 게 옳은 거예요. 종으로선 그냥 해야 되는 게 옳은 거예요. 주님이 저희들에게 그런 비유를 하십니다. 종은 그냥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종된 자의 입장이라는 것이죠. 당시에 종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선한 자도 있지만 까다로운 사람들도 있는데 이 까다로운 사람들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불평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그러지 않나요? 직장 생활하실 때 이런 많은 일들을 당하지 않으시나요? 또 주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주인의 입장에서는 일하는 사람들이 참 힘들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일하는 입장에서는 주인들이 참 힘들다라고 얘기하죠. 이건 입장의 차이입니다. 제가 양쪽을 다 해보니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입장의 차이가 조금씩 있어요. 근데 그 입장을 서로 모르기 때문에 더 서로에 대해서 안 좋아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러나 주님이 저희들에게 얘기했었을 때는 우리가 처한 입장에서 주어진 일에 대해서 충실하라는 거예요. 그게 종된 사람들의 자세라는 거죠. 혹 그것이 좀 부당하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주어진 것에 대해서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냐면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거기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있으면 주어진 직장에서 일을 하실 때 조금의 어려움의 문제, 좀 하지 못할 일들을 하게 했었을 때의 문제도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게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셨던 얘기가 있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이는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만약에 너무나 힘들게 일을 시키시는 직장이라면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불법을 자꾸 강요하는 그런 회사라고 그러면 그곳에서 그만두셔요. 매일 회식을 해야 되고 매일 술을 먹어야 되고 아니면 뭐 매일 회계에서 돈을 빼돌려야 되고 그것을 내가 직접적으로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있으시다 그러면 또 그것을 주인한테 얘기했는데 아니면 사장에게 얘기했는데 사장이 별 수 없이 자꾸 그것을 지시한다 그러면 내가 양심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럼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때로 딴 데 가가지고 돈을 더 적게 받아도 그것이 나에게 불법이라면 하지 마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불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주어진 일에 대해서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은 주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곳에서 월급은 오르지 않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보상은 주님께서 하실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저희들을 보시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크리스찬의 삶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삶과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거 저희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셔요. 처음에 읽었던 것. 그래서 21절을 보시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렵게 하는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고 선행을 드러내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삶을 살아가길 때 누가 영광을 얻으시는 거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구원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거기에 대해서 이 땅에서 주어지지 않는 아니면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서 주어지지 않는 그 은혜를 누가 이끌어 주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좀 어렵고 힘들게 비춰질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씀은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크리스찬의 자세가 아니에요. 주님이 저희에게 얘기하신 건 주어진 말씀에 내가 어떻게 순복하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그거는 주님 이것은 부당해요, 주님 이것은 틀려요, 지금 세상에는 이러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내 생각인 것이에요. 주님 모든 자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저희들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그래서 불렀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들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어떤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도 확실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달라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그 가운데서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혹시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이 땅에서는 조금 힘듦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거기에 대한 보상은 주님께서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그 외적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를 저희들이 경험한다 그러면 때로는 힘든 아니면 때로는 어려움의 문제들을 저희가 통과하는데 그것이 저희들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체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조금 더 성숙하고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이런 모습에서 그래 맞아 이렇게 살아가야지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체킹해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가 끝나게 됐었을 때 아니면 한 주를 시작하게 됐을 때 그때 지난주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난주에 어떤 시간에서 내가 시간을 누구를 위해서 썼는지, 나는 돈을 누구를 위해서 썼는지, 나는 내 힘을, 내 육체를 누구를 위해서 썼는지 한번 체킹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체킹해 보시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나타날 것이에요. 그럼 미래를 위한 준비가 있을 수 있겠죠. 다음 주를 위한 준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내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내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 내 힘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오늘 또 주님께서 얘기하신 너희를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에 맞게 또 하루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저와 성도님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에 따라서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